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5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5장 11절로부터 15절은 11절로부터 31절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아내의 그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5장 1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15절에 보면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라고 하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아내에 대한 의심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그 의심을 해소하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5장 11절로 31절에 그 아내의 이 불륜을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신의가 상실한 것에서 그 의심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의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로부터 15절까지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은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해서 남편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남편에 대한 신의를 저버려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는 띄지 않았고 또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간에 15절에 이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단순히 아내의 탈선으로 인한 남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호간에 어떤 신의를 저버렸을 때 어떻게 그래서 상대를 의심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1절로부터 15절에서 중요한 것은 신의를 상실하게 되어지면 의심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의, 즉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의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도 내게 의심이 드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 못할 때
의심이 생겨나고 질문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이 그게 꼭 무슨 뭐 똑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자기 스스로 성찰해야 되는 것은 내게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 또 내게 주어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학을 잘하려면 공리에 대해서 그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리를 입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한,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우리는 증명하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를 저버리게 되어지면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신의를 저버리게 될 때 사회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혼란 속에 빠지는데, 그것은 신의를 상실했을 때, 신의를 저버렸을 때 생겨나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13절에 보면 그래서 그 아내가 탈선을 해서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의심을 하게 돼서 그 아내가 정말 죄를 지은 여인이든 짓지 않았든 누구를 의심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 근본적으로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민수기 15장 11절로 31절에 이런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회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진영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중간마다 위험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사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어지는 그런 그 상황, 그럴 때에 그런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 5장 그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진영을 거룩하게, 즉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지켜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구성원들은 남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겨나는 또 하나의 문제가 11절로 31절에 그 사회가 신뢰 있는 사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서로 의심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내의 의심을 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어떤 남성 여성의 차별의 관점이라기보다는 당시 그런 사회가 이제 진영을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남편이 군대로 차출되어지거나 또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특히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의 공격 속에서 남편이 군대에 나가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랬을 때에 어떤 그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면 신뢰의 관계가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그 사회가 불안하고
의심이 팽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어떤 증인도 없고 또 그리고 그런 현장이 잡히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이하로부터 31절까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기에 어떤 물을 마시게 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절차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15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의심하는 남편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고 거기에 이제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것은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 있는 이 의심의 소재와 기억의 소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죄를 밝혀내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한번 좀 돌아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아내에 대해서 의심하는 남편과 아내는 제사장 앞에, 즉 하나님께로 가서 그곳에 이제 헌물을 드리는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재가 의심이든 기억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의심이 되어지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절차를 통해서 아내의 죄악이 드러나든지 아니면 의심의 문제가 해결하든지 하는, 그래서 이 사회, 특히 유대 공동체가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데, 하나로 묶는 것의 중심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중에 이어지는 반란이나 사회 분열로 이끌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1절에서 31절의 말씀이고, 그런 의심의 문제가 생겨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신의를 저버렸다는 거죠. 남편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국은 탈선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사회는 혈연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혈연 중심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모든 법전들에서는 이 간음죄에 대해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간음한 여인은 물에 던져 죽게 했다라고 하는 129조의 내용도 있고,
또 여자가 간음죄로 기소를 당했을 때는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거나 그 다음에 시죄법을 통과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 131조, 132조가 있고, 그리고 약혼한 여인을 범한 경우에는 남자에게도 사형이 처해진다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 제130조의 내용 등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고대 시대에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문제는 이런 간음이 드러나지 않아서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그런 이 의심이 생겨났을 때 그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에서 우리가 잠언 6장 32절에 의하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자는 감각이 마비된 사람. 그래서 그 간음하는 사람이 감각이 마비된 것은 자기 남편이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것이 곧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떤 성적인 무슨 자기결정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하지만, 그러나 고대 사회 속에서는 그 사회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간음과 또 간음에 관한 의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와해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5장 11절로 31절에 있는 아내의 어떤 부정한 행위를 밝히는 그런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의심을 하게 되냐면 증거가 없다는 거죠. 남편의 눈에 숨겨져서 드러나지 아니하고 또 그 여자 아내가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여서 남편이 의심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4절의 말씀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이유는 뭐냐? 어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때 의심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남편의 눈에 숨겨져서 드러나지 않거나 또는 그 더러워진 일에 증인이 없거나 또는 증인이 잡히지 아니했을 때 남편이 의심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 신의라고 하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남편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밝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어떤 증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 의심을 해소하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이 신의이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본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사회 속에서 가시적인 것만이 진실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은 상대에 대해서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남에 대해서 악플을 달는 가장 큰 이유도 그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기는데 그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에 대한 신뢰를 가져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누가 그렇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의심이 생기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그 여인이 죄를 졌든 안 졌든 상관하지 말고 의심이 생기게 되면 15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한 이제 소재, 즉 의심하는 그런 소재, 그리고 죄악을 기억. 그 여자,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아내를 의심하는 의심의 소재이고, 또 여자에게는 혹시나 자기가 나쁜 일을 했으면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 사실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의심의 소재로 기억의 소재로 각각 달리 부르는 그런 소재.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의심을 해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기름도 붓고 유향도 두고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의심의 소재이기 때문에 기름과 유향의 특성은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것, 그리고 기억의 소재이기 때문에 기쁨을 상징하는 것들을 첨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의 의심의 소재다. 우리말로 의심으로 그 번역한 로하크느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질투의 소재 또는 적대감, 분노의 소재,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분노감을 갖는, 그래서 그래서 의심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질투의 소재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의심의 소재나 기억의 소재에 그 유향이나 기름을 붓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의심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 역시도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히 중세 랍비들은 왜 하필이면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는 다 밀가루,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왜 하필이면 보리가루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중세 랍비들의 설명은 보리가 주로 동물의 그런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행위, 즉 남편에 대한 신의가 없고 그리고 또 남편의 눈을 피해서 부정한 행위를 행한 것을 마치 동물의 행위처럼 여겼다. 그래서 동물의 먹이인 보리가루로 이렇게 제물을 드리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기름을 붓지 말라, 또 유향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름과 유향이 어떤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빛을 발하는 그런 것. 그래서 기름은 빛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녀의 행위 자체가 어두움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기름을 붓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5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는 일상적인 소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은 어떤 의심, 아내의 불륜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신뢰를 상실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에 대해서든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이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의 결속을 우리가 해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